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같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 또 종들을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이 거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유난히 뭘 많이 팝니까? 우물을 많이 파요. 창세기 26장에 이삭과 관련된 이 우물만 한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삭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다. 그것도 옮겨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팠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우리가 또 축복 원리를, 영적인 축복 원리를 좀 깨닫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 우물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방은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처럼 귀하죠. 그래서 먼지 날린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을 축복의 근원으로 여겼어요. 자, 그래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마실 물일 뿐만 아니라 또 가축들이 마실 물 역시 우물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삭은 이 생존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존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진짜 생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 여인과 처음 만난 곳도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우물을 매개로 해서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항상 마셔도 갈증이 나는 야곱의 우물 말고, 그 우물 말고 진짜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물이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준 거죠. 여인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가 자기 속에서 막 샘솟는 그 기쁨을 안고 동네로 가서 메시아를 막 전하게 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보이는 우물을 매개로 해서 보이지 않는 우물,
이 복음의 생명수를 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영적인 이 우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영적인 우물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죠. 그 문제가 뭐냐면요. 본문을 보면 그곳의 원주민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주 시기가 났어요.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 이 이민자가 자기들보다 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막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난 건데요. 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려요. 자, 이 때문에 이삭의 식구들과 가축들이 이제 마실 물, 곧 생명줄을 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건데요. 그 첫 번째 우물은 누가 판 거냐면 이삭이 판 건 아니고 그 아버지 아브람 때 종들을 시켜서 판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 이 이삭이 그 옛날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덕분에 처음에는 물 걱정 안 하고 아주 잘 살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로 인해서요, 별 어려움 없이 그동안 파놓은 그 우물 마시면서 별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되죠. 그냥 처음 우물 맛을 보고는요, 마냥 좋기만 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만하죠. 처음에는 말씀이요, 아주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막힘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이 흙으로 메우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의 샘이 터지고 그 물 맛을 봐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샘을 막아버리니까요, 이삭이 이제 우물 파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일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족들이 우물만 막은 것이 아니었죠.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본문 16절에 보면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이미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사람이나 육축이나 또는 물은 생존권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 물을 끊었다는 것은 이미 선전포고를 한 거고 추방 명령인 거죠. 결국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영적 전쟁은 우물 전쟁이에요. 우물을 파는 자와 메우려는 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샘을 사모하는 자와 그것을 자꾸 차단하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삭은요, 그저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부터 계속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샘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결국 주시고자 했던 것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명수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터지는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의 샘이, 성령의 샘이 계속해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이 마귀들, 이 악한 세력들은요, 말씀의 샘, 이 성령의 샘을 막으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던 일이요, 하나님의 우물을 메우는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로채고 자기의 말을 넣어버렸잖아요. 자기의 말을 넣어버린 게 뭡니까?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속에 생명의 샘이 늘 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삭과 같이 블레셋 거주민들이요, 이 우물을 메워버리면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곳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이 끊임없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우물이 메워져서, 우리 안에 이 샘이 메워져서 때로는 다운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깔아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그 우물이 계속 메워져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물, 영적인 샘이 터져버려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끊임없이 영적인 샘이 솟아야만이 되는 이유, 솟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취업을 뭐 준비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진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그런 우리 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또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이삭처럼 우물을 파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우물을 파야 그 모든 육적인 우물도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우물에만 매달리면요, 그리고 영적인 우물은 다 흙으로 메워져 있고, 육적인 우물만 자꾸 파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보면 가장 뭘 많이 강조하시냐면, 아이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혀놔라. 예배 자리에 앉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 말씀,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왜 앉혀놓습니까? 여기가 터져야 되거든요. 아이들 속에서. 여기 속에 우물이 터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터져서 이 속에 정말로 은혜의 샘이 터질 때에 그 아이들의 모든 장래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뭐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초반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가, 아브라함부터 이 4대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거부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물 파지 않고는 절대로 육적인 우물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이 흙으로 메워지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또 우물을 파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돼요.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물 파는 곳이에요. 우물 파는 곳. 예배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이, 혹시나 우리의 삶이 꼬이고 뭐 잘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영적인 우물이 막혀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꼭 먼저 영적인 거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이 거부들 보면 욥도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죠. 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거부였어요.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공통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거부는요, 그 속에서, 그들 속에서 우물이 계속 터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분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부라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요, 기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러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한테, 제가 청년 때,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예배 잘 드리면은 너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면요,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난하고 막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사실. 왜냐면요, 그것이 먼저가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거기에 빠질까봐.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거장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거장, 육적으로도 거장이 되어야 돼요. 아니, 육적으로 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질도 있어야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내가 막 내 삶은 막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가서 전도하면요, 잘 먹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받고 정말로 잘 돼서 전도하면요, 전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육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만 아니세요. 진짜로 영육의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육적인 축복을 100%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고 막 고난 가운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기까지도 다 하나님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예전에 청년 둘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있으면 참 좋은 간증인데 아쉽네. 청년 둘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토익 점수 상당히 높게 나오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근데 또 한 청년은 토익 점수 그냥 그렇고 학교도 그냥 수도권 정도, 이 정도 나온 청년이었는데 이 두 친구의 믿음 생활은 조금 달랐어요. 토익 점수 좋고 좋은 학교 졸업한 청년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정도. 근데 이 두 번째 친구는 공예배, 수요 예배, 그다음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찬양팀까지 이렇게 영적인 우물 파악이 아주 전념하는 친구예요. 두 친구가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취직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친구는 대기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스펙에 못 미치는 그런 중소기업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청년은 자기 스펙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소위 대기업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면접관들을 다 감동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취직이 되어서 대기업에 그렇게 다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우물을 계속 파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삶의 실제적인 우물까지도 다 파주신다는 걸 저는 정말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우물이요, 이 우물 파기가 육적인 이 우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믿으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꼭 교육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리 모르고 계속 육적인 우물만 파려고 하면요, 결코 샘이 터질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면 안 터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항상 우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육적인 우물만 팔려고 하다 보면 갈증이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만 계속 마시니까 갈증 나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정말 영적인 우물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생명수로 막 기쁨이 넘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네.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대박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주님은 어부도 아니시면서 목수시지 않습니까? 뭘 아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제가 밤새 잡아봤잖아요. 여기는 안 잡힙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 의지 안 하면요, 무슨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업하는데요, 제가 취직하는데, 제가 공부 좀 하는데 예배 잘 드린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우물 파는 일을 소홀히 하면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일 해줄게. 이 말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이삭이 우물 파기를 끊임없이 지속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기만 하면 나왔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 블레셋 거주민들이 이제 첫 번째 우물을 메웠을 때 그대로 실망을 하고 우물 파기를 포기해버렸다면요, 그는 진정 거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가 블레셋 거주민들이 우물을 강탈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팔 때에 그들도 더 이상 우물을 강탈하고 메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드리는 일이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고 뒷전으로 밀릴 때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 속의 우물을 사단마귀가 자꾸 메우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회개를 하고 우물 파는 일을 다시 재개해야 돼요. 계속 다시 해나가야 돼요. 계속 그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우물도 터질 수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물 잘 파서 대박난 장로님 두 분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알던 장로님이 회사 은퇴하시고 오직 예배, 큐티,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여기에 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감동받아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으신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겸손하게, 원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수십억 재산을 그냥 사회에 환원해버리는 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특히 가족 말고 친척들 난리가 났어요. 예수 아주 별나게 믿는다 그러면서 무슨 왜 자식들 다 고생시킨다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근데 그건 난리가 날 일이 아니죠.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그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그 결단은요, 그 어려운 결단은 우리가 정말로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못하잖아요. 정말로 그 장로님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그거는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식들이, 보통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 재산 물려받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인데 그 자식들이 그 일에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아내부터 자식들까지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자식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 자식이 원래 평범한 그냥 음향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빌라 사업을 하게 됐어요. 빌라 사업.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빌라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소위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로 제가 아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제가 그래서 얼마나 대박 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야, 너 11조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11조로 2천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드린 거에 수갑절로 하나님이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 팔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 저번 주에도 이 말씀하신 드려야 돼. 자꾸 집 팔아서 드리는 걸로 자꾸 나오는데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장로님이 그거 다 하나님께 재산 드리고 오로지 영적인 일에 그렇게 매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만 더, 또 한 장로님 말씀드리면 이분도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자, 이 장로님은 청년 때 집이 성남이셨고 교회가 사당이에요. 그런데 성남에서 사당까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청년 때, 그리고 주일예배, 그리고 평일에 항상 청년들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교회를 365일 가는 거예요. 365일. 그러면서 매일같이 정말 그렇게 영적인 음음파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인물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으시고 키도 쬐끔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 모임에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시면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조그만 안경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안경 기술을 배웠어요, 거기서. 안경 기술을 배우고 조금 배우다가 어떻게 운이 좋게 그분이 하는 그 안경점을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경점을 했는데 이것이 또 소위 대박이 나서 안경점이 정말로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안경점이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굿모닝 안경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굿모닝 안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안경점이에요. 그 지점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고 직원이 몇백 명이에요. 안경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했던 게,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했던 게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물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적인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인물도 가장 못생기고 키도 가장 작아서 아이고 너는 참 뭐 할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정도의 그런 분이었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항상 행사 때마다 이렇게 굿모닝 안경에서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물을 잘 파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이 말 여러분 영적 우물 파기에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우물도 다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우물을 강탈하고 메어버리는 그 세력들이 방해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우물이요? 영적인 우물이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계속 매진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꼭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